인천교회에서 심화하고 계시는 유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더욱 많이 힘쓸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구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더욱 많이 힘쓸 일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생업을 위해서 직장이나 회사에서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학생은 이제 공부가 되겠죠. 또 육아나 가사처럼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재미를 위해서 우리가 취미로 하는 일들도 있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일들이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보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와서 세운 도시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간수의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밤에 마치 도망치듯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 도착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더 신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신사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신사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혈통이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 양반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사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곳 성도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도 비신사적으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박해했기 때문에 한 이야기이죠. 잠시 사도행전의 기록을 좀 살펴보시면은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쭉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괴악한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막 핍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옆에 있는 베레아에 가게 되었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베레아까지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막 이제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이렇게 핍박을 했으니까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받는 핍박이야 어지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감사하게도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받았지만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다른 지역의 본이 될 정도로 굳건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런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최소한 3주라는 것이죠. 좀 앞뒤로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한 달, 길어봤자 2달 정도 되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1년 반 머물고 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머물고 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으면 3주, 길면 한두 달,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볼 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들의 신앙의 경력이 길지 않고 짧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더 힘써서 열심히 하라, 더욱 힘쓰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성도님이 있으면은 혹시라도 부담을 주진 않을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또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교회만 나오면 감지덕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잘하고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욱 힘쓰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한 3개월 정도 되신 분 계십니까? 난 3년 정도 됐다. 우리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수십 년 혹은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더욱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힘쓰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일이 어떤 일이길래 바울 사도가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돌아오셔서 1절 말씀, 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이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은 너희가 마땅히 행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일이다. 또 너희의 행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보면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막 놀고, 놀이터 가서 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또 보드 게임하고, 뭐 요즘에 그 막 포켓몬 카드 뭐 이런 거에 빠져 있어서 막 포켓몬 카드하고 이럴 때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신나서 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놀이가 끝나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 해야 할 일 해라. 성경도 읽고 또 밥도 먹고 또 숙제도 하고 또 이도 닦고 그래라. 그러면은 갑자기 애들이 하기 싫어합니다. 졸려 그러고 막 갑자기 배가 아파 그러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 다 그러죠. 우리 황지선 자매님 애들 집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감사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잘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경고를 항상 합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제가 경고를 하는데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이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의 시기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기쁨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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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기 보시면은 네 생물이 밤낮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근데 네 생물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네 생물은 성숙한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어떤 집사님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은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은 쉬는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치 성경 읽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이 마치 하루의 숙제처럼 되어서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 분량 있으면은 빨리 읽고 이제 오늘 할 일 끝났다. 그리고 기도도 하루에 30분 딱 정해져 있으면은 30분 알람 딱 맞춰놓고 30분 딱 기도하고 오늘 숙제 끝났다. 1분이라도 더 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런 마음이 조금 있으시죠? 그런데 이분은 성경 읽는 것이 마치 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그분에게는 휴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 이것이 참 바람직한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해야 하는 일들이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더라도 또 기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 매일매일 하루 세끼 밥 차려주고 또 빨래해주고, 이런 일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죠. 해야 할 일이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뭐 어버이날에 편지를 쓴다든가, 그런 것들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 또 기쁨으로 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도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이 일의 출처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돌아오셔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 자, 이 일은 어떤 일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바울 사도가 편지로 이 일을 너희가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바울 사도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일, 예수님께서 권위로 명령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자, 이런 일을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자, 이 일이 무엇인지 3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여러분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구별되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기 싫은데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 나도 거룩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이제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음란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인데 대표적으로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바울 사도가 이 음란을 버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당시 사회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랬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특징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같은 이런 대도시에 나타나고 있는 큰 문제는 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말이 있는데 그때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데모스테네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뭐 그 당시 사람들 이름이 다 이렇잖아요. 무슨 테스 뭐 플라톤 뭐 이러듯이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데모스테네스라는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이제 웅변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당시에 이런 말이 유행했대요. 매춘부는 향락을 위해, 내연녀는 육체를 위해, 아내는 자식을 위해 라는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가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닙니까? 근데 그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은 제우스라는 신이 아내가 있지만은 여러 여신들 또 세상의 여인들을 막 유혹해서 자녀를 낳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그 이야기 속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들의 종교로 배우고 또 신전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그들이 음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성도들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보고 듣고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새 엄마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일까지 너희 중에 교회 성도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세상에 이런 타락한 문화를 보니까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까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음란물 시청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아동부의 8%, 또 학생부의 11%, 또 장년부의 34%가 음란물을 시청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교회도 이러한데 세상은 더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우리도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힘써서 이런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이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음란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원문은 한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한 아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아내와 한 남편의 결합, 이것만이 음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 외의 것들은 이제 음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어떤 인식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후라면 몰라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고 또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속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욕이라는 것은 충동적인 욕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억제하기 힘든 감정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절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이런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이 욕심을 따라서 이 감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사회에 덕망 있는 사람이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이 음욕에 대해서, 음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잠언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22절 23절 말씀.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에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음행을 버리는 실천 사항으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오셔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 일에 대해서 분수를 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의 울타리, 그것을 이제 넘지 말라는 것이죠. 십계명에도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도 10번째 계명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일은 이웃의 집을 이제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신원하신다, 처벌하신다, 복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내서 취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평생 동안 그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또 분수를 지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때, 그 일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 일에 대해서 세상의 습관을 이제 싹둑 잘라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후에 나중에 그냥 천천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땅히 즉시 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가 이뤄야 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도 우리가 물리쳐야 되죠.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강한 욕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느끼게 되는 어떤 충동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절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런 영적인 간음도 우리가 이제 물리쳐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이뤄야 되는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길게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많이 하고.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 많이 하라, 이 일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것은 너희에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앞서서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일을 실천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너희가 이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래요? 그러나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행하라는 것이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지내다 보면은 양보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엄하게 혼내는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형제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어려울 때 도우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혼을 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형제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겠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형제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고 계세요?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십니까?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데 힘을 쓰십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형제 자매들에게 전화하는 힘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나서 뭐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좋지만은 요즘은 그런 것도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 전화번호 버튼을 누르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강남교회 영은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영은회 기간 동안에라도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집에서라도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전화기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많이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 좀 의외일 수 있는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일에 힘을 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열심히 힘을 써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죠?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도 우리가 성실히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이 최고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바로 이어서 13절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곧 오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장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 일에 손을 놓고 게으르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일에 또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실제로 이런 이제 형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해외에 어떤 우리 교회 청년도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는 설교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구나. 이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은행에 가서 몽땅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이제 펑펑 쓰면서 산 거예요. 차도 아주
비싼 외제차를 몰고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내가 은행에 대출받는 거 갚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나는 맘대로 대출받아서 쓰고 예수님 오시면은 천국 가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이것은 게으름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게으름을 어떤 이런 믿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몇몇 성도들도 일하지 않고 이 집집마다 형제 자매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빌붙어서 얻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 곧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살아간 것이죠. 하지만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외인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욕심을 채우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정한 삶을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단정하게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활에 궁핍함이 없고 또 종종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불로소득을 꿈꾸지 않습니까? 일 안 하고 떼돈 벌어서 떼돈 왕창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이게 요즘 사람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돈 많이 버는 것에 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은 일을 하고 또 수고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성도가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첫 번째로 거룩함에 힘을 써야 되죠. 또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맡은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외인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외인들에게도 본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언합교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은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다 알고 행하는 바지만은 이 일에 더욱 힘쓰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고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